우리 유다서 1장 1절서부터 25절까지 한 장을 전체적으로 같이 읽는데요. 그냥 어떤 특별한 말씀 선포 없이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1절서부터 우리 차근차근히 이 말씀 자체를 묵상하면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1절서부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선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예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러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라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러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요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유다서 전체를 읽었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 66권 중에서 한 권을 띈 거죠. 유다서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읽어봤을 것이고 또 설교도 못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유다서의 배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다서의 가장 전체적인 큰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육체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대로 자기의 육체의 정욕과 싸우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놔둬도 너는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는 잘못된 복음들, 이 복음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기 때문에 유다는 이런 복음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복음을 쓴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CBS에서 나오는 낸시 랭인가요? 거기에 신학 편지인가 뭔가 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낸시 랭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 화보 찾아보면은요 도대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은 일반 그냥 지옥으로 가고 있는 연예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비키니로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왜 그 사람이 거기에 사회자가 돼가지고 CBS에서 무슨 신학을 논하고 앉아있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냥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비키니를 입고 돌아다니면서 무슨 예술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렇다 치고 거기서 이제 두 명의 신학자가 나왔는데 한 사람은 신학교로 유명한 장신대, 장로교 통합에 학생들을 길러내는 장신대죠. 사실 장신대는 지금 퀴어 신학으로도 유명합니다. 퀴어 신학이 아시죠? 동성애를 지지하는 신학입니다. 그것이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에서 생겨났다고 하니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비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미국에 있는 뚜루신학대학교가 아주 유명합니다. 거기에 성신학,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성에 관해서 연구를 한대나, 그래서 희양연락한 여자 교수가 거기서 신학을 몇 년 전부터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복음은요 엉터리입니다. 이걸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대의 복음을 가지고요 세상에 성을 연구하고 있는 신학에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퀴어 신학도 이것도 지옥 갈 신학입니다.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요. 그건 성경적이니까. 자기네들이 성경을 몰라서 퀴어 신학이 어쩌니 저쩌니 떠들어대는 거지.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동성연애에 대해서는 죄,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 음란한 자, 간음하는 자 다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 정욕대로 내버려 두는 자는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써있기 때문에 이러든 저러든 간에 인간이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그런 것들은 다 죄악입니다. 지옥 가는 신학들입니다. 지금 현대에 이런 신학들, 이런 복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역시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과거의 내 죄, 현재의 내 죄, 미래의 내 죄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없애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면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 예배 시간에 그 감사는 그 감사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장신대 신학자 교수가 소위 바울 신학을 전공했다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예수만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으셨다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죄를 짓는 것도요, 예수님이 미리 다 사하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너희 백체 중 하나가 없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더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정욕대로 행하는 자는 받지 못한다. 이러한 것들은 다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키 큰 그 교수가 한다는 얘기가, 그거는 진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의 엄포식 발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성경을 썼어요. 자기가 성경보다 우위에 있어요. 어떻게 이런 복음이 팽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자기 해석이 더 위에요. 아, 주님께서 지옥불에 던져지게 내리라고 하면 지옥불인 거지. 그거 왜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들이 장로교 통합의 학생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들이 그 사람들을 목회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대의 복음이 얼마나 엉터리 복음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다 치고 유다서를 보면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다가 이 시기에 있어서 경계를 했던 것 같아요. 3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으니, 여기서 일반으로 받은 구원, 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거는 나중에 이건 좀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지금은 그냥 아웃라인만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들이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서부터 그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자라고 판결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태중에 있을 때서부터, 태어나기 전서부터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즉 지옥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자, 지금 현대 복음하고 똑같지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히려 방탕한 것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청년이라고 하면서 술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면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또 가서 몸을 팝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또 가서 세상대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자, 여기서 부인한다는 얘기는 과연 그들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걸 부인하겠습니까? 그 뜻은 아니겠죠. 그들은요, 예수님이 자기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구세주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걸 부인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결과 자체가 아직 예수를 누군지 모르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얘기할 때, 또 기름 준비하다가 다 떨어졌을 때 나는 도저히 너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 길도 없고 하나님이 그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왜냐하면 잘못된 복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이 기독교 안에서도요, 100년 전서부터 잘못된 복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영접 기도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내고, 영접을 했으면 그것이 내 영적 생일이고, 그래서 나는 이제 지금에서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난 구원받은 거라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는지.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 구원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복음이 잘못되다 보니까요, 당신은 구원 받았어 이러다 보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제 사설입니다. 이건 성경적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 아예 구원도 받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구원 받았어 라고 잘못된 복음으로 선포를 하다 보니까 뒤처리가 필요하거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또 이러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잘못됐다 잘됐다가 아니라 이만큼 복음 자체가 엉터리이기 때문에 이 물리는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5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 어쨌든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우리는요, 참 복음은 뭐냐면은 광야 생활을 반드시 거칩니다. 이집트에서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잘못된 복음은요, 이집트에서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나서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광야가 없기 때문에 바로 나오면 가나안인 거예요. 그래서 영접 기도하면 이제 가나안인 거고, 예수 피만 붙들고 있으면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 거고, 이런 거죠. 진짜 복음은 광야 생활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어디냐 하면은요, 5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 멸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아니, 여기 보면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다니까 애굽에서 나온 게 구원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 이건 그냥 표현이에요.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나중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구원해 내셨다는데 왜 멸을 하겠습니까? 여기서는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그런 말이죠.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광야를 거쳐갑니다. 지금 내가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않았냐,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는 이 광야 생활을 충실하게 이행해 가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광야 생활, 이 광야 생활은 마음밭을 기경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또 내 완악한 것들을 깨트려 버리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고, 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가시떨기들을 뽑아내고, 이것이 바로 광야가 되겠죠. 우리는 이 광야 생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천국으로, 우리는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7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유다서의 또 다른 큰 맥은요, 잘못된 복음이 들어왔다. 그 복음은 육체의 어떤 정욕대로 내버려 두는 것, 죄를 지적하지도 않고 회개를 말하지도 않고 그냥 당신은 구원받았어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이런 복음들 뿐만 아니라, 이런 복음들이라는 것도 있고, 7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복음들은요,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다 구원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라. 자, 그것은 복음이 아닌 이유가 자기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사는 자들은 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분명히 얘기를 했고 유다도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다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자체가 다 사단으로부터 온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저는 분명히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참 교회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울에 대해서 욕을 한다든지 저주를 비판을 한다든지 그러지는 못합니다. 다윗도 그 악랄한 사울을 향해서 주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일 수가 있는데 내가 어찌 저 사람에게 손을 대겠느냐 말하는 것처럼요. 근데 사실 모 교회에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요, 목사 알기를 우습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회개를 주장하는 교회, 어떻게 자기가 그 회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그 성도들이 한국교회 목사님들 향해서 무슨 새끼 이러질 않나, 이놈들아 저놈들아 그러질 않나. 난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의인인가? 나는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드러난 죄인이고 자기는 안 드러난 죄인이지, 정말로 이 사람들이 회개를 알면은 자기는 의인이고 저 목사님들은 다 무슨 새끼들이고, 나는 이 사람들이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회개를 아는 사람, 깨달음이 있는 사람,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깨달은 자들은요, 사울을 욕할 수가 없어요. 욕할 수 없고 다윗처럼 내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느냐, 저 사람이 진짜 기름 부음 받을 수도 있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느냐. 그래서 이르든 저르든 간에 그 권위를 업신여기지는 못합니다. 내가 그렇게 다 아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 교회 분위기 자체가 그런지 목사님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 교회만이 최고의 교회고, 자기 교회만이 성도들은 일반 교회 목사님보다 더 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함부로 욕을 해대고 있는 모습.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때로는 그 교회에 정말로 구원이 있는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를 직접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게도 다윗은 욕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 얘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영이 죽고 회개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또 자신의 어떤 그 육체의 본능대로 잘못된 복음대로 가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거기서 나와라. 스스로 나와서 참 선지자에게로 가라.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도 그분에게 대해서, 그 목회자에 대해서 욕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때론 한때는 잘못된 복음을 전파하는 자였습니다. 몰랐으니까. 저도 한때는요, 영접 기도 열심히 시키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넌 구원받은 거니까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돼. 그렇게 잘못된 복음을 퍼뜨렸던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돌아다녔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러쿵저러쿵 욕을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잘못된 복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은 그곳에서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다른 문제죠. 하여튼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지금 회개를 강조하는 교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회뿐만 아니라 회개를 강조하는 교회들이 하나씩 하나씩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개를 죄와 싸우는 그 자체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요,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우리의 초점은 그게 아니죠. 제가 아는 형제가 어느 날 오더니, 목사님,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서 목사님처럼 얘기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물론 있겠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모든 교회의 메시지를 다 알 수는 없으니까. 많은 교회들, 회개를 주장하는 많은 교회들은요, 죄와 싸우게 하고 죄와 싸우는 그 자체를 회개하게 하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지 못하면 회개하지 않은 거고 뭐 이렇게 행동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그 교회는 아마 냉랭할 걸세. 그 교회는 냉랭할 것이고 그 교회는 자기가 죄와 싸워서 승리하면은 우쭐거리고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남을 함부로 비판할 것세. 맞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회개고 그것은 신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예요. 그거는. 진정한 회개는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복음을 전파하는 목사님들에 대해서 이 새끼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입으로 그렇게 달고 다니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나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 이게 회개인 거예요. 나도 그랬었기 때문에. 회개는요, 내 자신의 본질을 깨닫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사람들하고 똑같았을 거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회개지. 결국은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의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 며칠 전에도 기가 막힌 소리를 들어가지고 참 하는 얘기입니다. 목회자 알기를 참 우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진짜 회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아무리 회개를 주장하는 교회에 있어도 이거는 정말로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거기에 또 맞다 하고 동조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들이고. 사도 바울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들이라고 잘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긍휼함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1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사람들이요,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창녀까지도 요새는 성노동자 해가지고 이상한 말들이, 성소수자에서 또 동성연애자들을 이상한 말들로 부르지만 예수님은요, 죄인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창녀라도 회개하면 사랑하십니다. 동성연애자라도 회개하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지옥에 떨어지기로 결정된 자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12절에 보면은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사실은 엄청난 저주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런 가만히 들어와서 지옥불에 던져지기를 결정한 자들, 또 이들이 전하는 복음, 이것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사실은 유다가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다 품어야 되고 무조건 다 데려가야 되고 이거는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복음이 희석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타협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또 하나의 그냥 사회단체, 그냥 커뮤니티가 돼버리는 거지 뭐 교회로서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너희 애찬의 암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엄청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다.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함께 사랑해야 되는 거지, 뭐 모든 것들을 다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이런 거는 타협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보면은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느니라. 계속 그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유다 사도는 비판이라기보다는 계속 올바른 복음 쪽으로 고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 자랑하는 말을 하는 자,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여기서 그들은 사도입니다.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오히려 회개를 외치면은 조롱하는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회개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죄에 대한 지적이 없고, 내가 달려주고 가야 될 십자가에 너가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만 잡으면 돼. 하나님의 보혈만 잡으면 돼. 이런 자들은요, 안에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요, 자기 정욕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영생을 받았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니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광야 생활을 걷는, 물론 광야 생활을 지나서 이 땅에서 가나안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많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 생활을 끝까지 주님의 손 붙들고, 이 은혜는요, 이 광야 생활을 갈 때 필요한 거죠. 내가 죄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이 광야 생활을 위해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런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오늘도 이 믿음의 여정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2절에 마지막으로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에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미워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아니, 우리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왜 미워합니까? 그 예수님하고 반대말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나의 어떠한 내 자신의 원수,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뺏어가고 나의 어떠한 것들을 뺏어가는 사람들을 원수로 잡은 거고, 여기서 미워하라고 하는 얘기는요,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라. 즉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라. 그리고 그 죄를 짓도록 계속 조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미워하라. 이건 약간 좀 다른 차원인 거죠. 그래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 광야의 길 내가 승리하게 하시고
이 광야길 지나가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